제가 지난밤에 인터넷에 있는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마구 욕하고 또 기독교를 부정하고 뭐 그런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가 어떤 얼굴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종종 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어제쯤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썼는가 하고 봤더니 대략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쟤네들은 2000년 동안 매일 부활한 예수를 본다면서 저들은 쥐뿔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구한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구원해야 될 판이다. 목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목사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해야 될 판이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그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책을 소개하는 그 책 소개인 안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권력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책이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 기자가 이 미다지 타이틀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이지만은 이 부활절 아침이 마냥 우리에게 희망차고 또 의지가 넘치고 또 기쁜 날만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 기독교 현실이, 교회 현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기독교를 구원하려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이 기독교 뭐 부활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 내부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탈교리화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환대, 관용, 책임,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파국에 이른 한국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탈교리화라고 하는 이 언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 탈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독교에서 부활 그러면 부활이 이미 권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화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 언어 속에 부활을 어떻게 삼은가 하면 권력화 삼은 거예요. 그 권력화의 한 부분이 뭔가 하면 교리화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초월하신, 죽음에서 부활로 초월하신 그 예수를 찬양함으로 나에게도 어떤 수혜, 뭔가 이런 고물이 떨어질 거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칭송하고 숭배해 드리면 나한테도 뭔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수혜의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보는 대한민국의 아마 구할의 교회에서 맨 처음 목사가 한 첫 번째 멘트는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초월적 능력을 부여하시기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했겠죠. 이런 현상이 결국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해야 될 종교로 전락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말.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그 초월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초월적 능력의 그 어떤 일부분 또는 그 능력 또는 그 어떤 여파 여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여받는 날일까? 제가 마태복음에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야 내가 초월의 능력을 행했으니까 다 모여서 우리 축제하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들을 많고 야 봐라 어떻냐 말이지, 내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다 죽으면 그만인데 나는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코멘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이야기는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할 일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무슨 부활절 아침에 무슨 기념식을 하고 무슨 성대하게 말이죠 그 초월의 능력에 대한 칭송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럽디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무슨 결론을 내리시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여러분 이 21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잔치하라 기념하라 무슨 숭배하라 이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수혜하고 싶은 그런 이 행사를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놓고 실족하여 돌아간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다시 보이신 다음에 임마 정신 차려 돌아가서 이 일을 해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내 양과 양을 먹이고 치라. 뭔가 새로운 임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여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은 그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수여받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날이에요. 그리고 계약 맺은 대로 나아가서 못하기를,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처음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갱신한 그 언약을 실행해가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그 삶을 오늘로부터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되죠. 맞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 잡는 얘기 나왔잖아요. 뭐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셔서 고기 잡았더니 어떤 뭐 아마 작은 고기 막 이렇게 막 그물에 확 올라왔겠지. 그런데 고기를 세어봤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큰 고기만 얼마? 요새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하면은 얼마 몇 센치짜리만 먹고 몇 센치짜리는 놔줘야 돼요. 아니죠. 강에 가서 박이봉 원사님 족대로 고기 잡으면 몇 센치짜리는 놔주고 몇 센치짜리는 갖다가 끼끼래 먹어야 돼. 뭐 우리는 뭐 요만한 새끼부터 그냥 요만한 건 벨도 안 타고 끓여 먹고 또 요만한 건 뭔가 하면은 초장 찍어서 그냥 집어 먹고 좀 큰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해서 도리뱅뱅 해서 먹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먹지. 그래도 우리도 무슨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원칙. 그 생명이니까 내가 족대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면 최소한 10cm 이상만 먹고 10cm 이하는 어떻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비로움도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의 개울가에 고기 새끼가 씨가 마르지 않겠어? 그래서 잡았더니 말이죠. 근데 그 크다는 개념이 또 모르겠어요. 여기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15cm 이상인지 30cm 이상인지 여러분. 근데 큰 고기가 153마리래. 여러분, 우리 이 족대질하고 그러면은 고기 쉬어요? 아니면 안 세? 대충 한 사발, 두 사발 그러지 뭐 몇 마리 그건 한 5마리 이하로 잡았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아 5마리 잡았네 이런 거지. 150마리 이상 말이죠.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안 세요. 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150마리가 153마리가 여러분 예전에 보면 지금도 쓰고 있는 모나미 볼펜 보면은 그거 뭐요? 그래서 이제 이 153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1에서부터 17까지를 세면은 더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7는 153이래네? 예? 그렇다네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전통은 뭔가 하면은 같은 문장에 나와 있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큰 숫자는 153.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기 숫자가 얼마야? 153이에요. 153인데 작은 수는 2번 나와요. 3이 2번 나와.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3번 나타나서 보이신 일이다. 그러니까 3이 몇 번 나와? 2번 나오지. 3일 만에 3번째 나타나신 일이다. 그러니까 2번 나오죠? 그러면 3으로 153을 한번 나누고 또 나눈 것을 3으로 나누면 얼마? 17. 아이 153을 3으로 나누면 3, 5, 15, 3일은 3, 51이 돼요? 안 돼요? 에? 아닌가? 그럼 51을 또 3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 17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7일이야. 홍수가 나서 비가 멈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7일이야.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에 보면은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라고 하는 그 애인을 만나러 가갖고서 말이죠. 배 타고 가서 만나는 날이 17일이고 그 만나러 나가는 배를 만들려고 통나무를 베는 날도 17일로 정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 근동에서 기억하고 있는 17일의 이게 유용성이에요. 그럼 뭐 17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이 하단 부분에 보면, 자, 여러분이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못 잡다가 고기를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서는 세어보니까 153마리,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해서 물로 뛰어드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고기 구웠대 아니면 빵을 가지고 왔대. 여기 봅시다. 그러면 뭘 했나. 9절부터 읽어요. 시작. 10절. 그러죠. 이미 당신이 뭐하고 뭐를 갖다가 떡도 가져오고 생선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임시방편으로 조달한 거야? 아니면 준비해 가져오신 거야? 그러면 1번 배고파서 준비하신 걸까요? 아니면 죄송해요.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떡과 이 생선을 준비한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작. 그러니까 왜 세어봤냐면 뭘 가져오라 그래서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 세어본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더니 13절에 시작. 떡을 가져다가, 그러면 떡은 미리 준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 없어요? 떡을 가져다 주셨다. 이건 여러분 성만찬 행위와 같은 거예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만찬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교의 입교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3년 전쯤에 이미 예수에게서 픽업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 예수와 무언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과 가솔들을 내버려 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가 맺은 계약입니다. 내버려 두고 따라오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3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경험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럴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무참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꽝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또 부르셔서 오늘 성만찬 다시 재입교식을 하신 다음에 오늘 15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임무를 또 부여하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날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의 언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게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서를 해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전에 나오는 이 해석이에요. 153은 물고기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이제 무엇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153명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예수와 계약을 맺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족하여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나 따라왔다가 실족해서 고기 잡으러 간 그놈들을 다시 건지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세레모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기념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대하여서 군중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월적 능력이 군중들에게 어떤 유효성을 끼칠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 양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오늘 아침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신입 회원들 153명이 예수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책무, 임무를 수여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처럼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안박순 장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뭔가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 계약이 상기가 안 되는 거야. 저 삼천포에 가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임마, 계약 다시 하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 다시 하자 말이지. 계약 다시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뭐 하는 날인가 하면 갱신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활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날이다. 계약의 갱신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의 항목에 이 적용된 항목에 있는 그것들을 뭔가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 있는 거야, 아니면 실천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 계약하세요, 안 하세요? 엊그저께 제가 그 안갑순 권사님 댁에 이발하러 갔더니 안 권사님이 그 속 아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 세입자하고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피차, 이 암묵적이거나 관습적이거나 아니면 명문화된 계약을 여러분 피차 이행하지 않으면 서로 여러분 물고 뜯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져요?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갱신한 날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에 참여한 숫자가 153명이라는 거예요.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줬다는 것은 이미 성찬예식과 같은 거예요. 이 성찬예식은 사실은 전도서 2장 24절에 등장하는 것인데, 전도서를 여러분 이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행과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아이고 오늘 부활절 아침이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날이니까 우리 애가 세례를 받으면 좀 다른 애들하고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 무슨 보호막 하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념이, 이런 믿음 체계가 우리의 기독교를 어떤 기독교로 만드는가 하면 예수의 기독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과 그 다음에 그 입교식에 참여한 그들에게 이런 성만찬을 베푼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실 때 끊어서 읽지 마십시오. 이 장이나 절은요 애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훗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책 장사하는 놈들이 여러분과 제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애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셔야 돼요. 그거 버린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로 끝, 엔딩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내보러 가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여러분 성만찬을 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치라는 거야. 내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어떤 초월적 수혜의 능력을 힘있는 날이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 계약을 뭐하는 날이에요? 갱신하는 날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계약이 갱신된 다음에는 그 계약을 따라서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기 성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오는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탈교리화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환대, 관용, 책임,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환대, 그 예수의 그 초월적 능력의 수혜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이래봤자 다 어디가 처박혀? 그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 있다는 장로교회 대표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은혜를 안 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능력의 수혜를 너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초월적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덥석 받아야 돼? 아니면 사양해야 돼? 왜? 내가 이러다가 감옥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부활 이후의 장면들을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가라, 이게 뭔가 하면은 계약을 새로 맺은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책무였어요. 마가복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책무였어요. 누가복음에는 증인이 되어라, 이게 책무였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약을 갱신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활의 그 초월적 능력으로 1년 동안 돈 잘 벌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친다와 먹인다는 것은 뭔지, 이게 코이노니아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마치 시녀처럼 주인을 돌보듯이 돌보고, 이게 누군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기서 쳐야 되고 먹여야 될 대중들은 여러분 아주 절박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자노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이건 뭔가 하면 종교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의 일상화하는 것이지 권력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의 언변들을 너무 권력화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 탈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탈권력이라고 안 그러고 탈교리화 이렇게 말하는데, 성암교회는 뭐 거의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취약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벗기는 벗었는데 이제 벗은 다음에 스스로 추동할 수 있는 자발적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좀 모자라요. 그거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고 깊은 내면의 무슨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이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조금은 한 단계 나아간 이야기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내가 예수님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나 다시 갱신하는구나, 마음속에 먼저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하고 계약한 그 계약 사항을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내가 시행해 갈까?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 계약은 아마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지금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원론적 적용 너머에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하고 계약 하나를 새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심장로님, 이대로 죽기는 아까우니까 120살까지는 살아야지, 뭐 이런 계약. 내 나이가 말이지 몇 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이것은 좀 해봐야지, 뭐 그런 계약. 근데 우리는 그런 계약을 안 맺으니까 그냥 부활절 아침에 그냥 부활하셨네 이래놓고서는 365일은 계약 속에 살아야,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 이러니까 욕을 먹지. 부활절 아침은 계약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가버넌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계약, 뭘 계약했겠어요? 그냥 주일날 적당히 설교하고 봉급 받아 먹고선 이렇게 살고 퇴직할 때 또 어떻게 긁어먹어갖고 나가고 이런 계약?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걸 목사가 계약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고 합시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세가 있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구든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하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 원론적인 계약,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이 원론적인 계약의 전제 아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네? 있을까요? 그 계약 하나씩을 여러분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 아래 여러분과 저의 이 365일이 여러분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계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와 다시 계약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또 당신께서 이 말씀의 떡을 분배하여 여러분에게 먹이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작은 계약 하나씩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렇게 맺으신 다음에 여러분 문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리는 사과만 관심을 했지, 그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 아니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많이 달리게 할지,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아침에 부르셔서 이제 실족하여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별하신 후 저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이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으로 들려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그 계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약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 아래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